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인정받았다는 이 단어가 뭐 했다라는 말이냐면 인정받았다. 이 말은 도키모라는 말, 도키모. 헬라어로 도키모라는 말인데 인정받았다. 이 도키모라는 얘기는 존경받는 사람, 또 고귀한 사람, 그리고 인정된 사람, 안정된 사람. 이 말의 모든 뜻은 연단되어 가치 있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연단의 많은 훈련과 어려움과 핍박을 통과해서 견고하게 믿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인정.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시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과되어지고 그걸 넘어섰을 때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기 아볼로의 권속이라는 말은 노예의 노예, 아볼로가. 아볼로의 권속들은 아볼로의 밑에 속해 있는 노예들, 식구들 그 얘기예요. 우리 집 권속입니다. 우리 권속들입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의 노예들이에요. 이 노예들 중에는 상당수가 신앙인들이 많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뭐 했다? 인정됐다, 신앙이. 그 어려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인정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그게 바로 뭐냐면 공산주의가 일어나서 기독교를 멸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가 세계상에서 자기네들에게 해한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왜 기독교와 공산당, 기독교와 기독교를 해하려고 했느냐? 자기네들 사상과의 정반대되거든. 그러니까 적으로 간주한 거예요, 기독교를. 이게 공산주의.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수십억이나 되는 많은 중세시대의 천주교가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박해를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천주교가 기독교를 없애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자기네들은 구교, 우리는 신교. 그럼 자기네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짜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배웠다는 사람들이 나온 말이 개신교. 개신교다. 우리는. 개혁해서 나갔다. 그 얘기를 개신교란 말을 공공연하게 저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저들은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들은 우상 숭배의 단체지. 또 뿐만 아니라 초기에 여러분 초대교회를 없애려고 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몸부림쳤어요.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죄 없는 예수님은 죄 있는 것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참남하다라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로 핍박으로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했느냐고. 또 로마가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일어나서 법으로 정치적인 힘의 권력으로 눌렀어요. 그러나 250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있었던 것이 우리가 로마 역사, 세계 종교 교회사의 역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그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아볼로의 권속들은 노예들 가운데 신앙을 했고, 또 여기에서 아볼로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뭐 했다? 인정함을 받은 아벨라. 그런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현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정함을 받았다. 저 사람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어려운 시험들을 통과했다라는 거. 통과했기에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모든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하기도 어려운데 이들은 그러한 환경과 현실들이 당시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인정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주 안에서 인정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유대의 핍박과 로마의 그 압제를 어떻게 이겼는가? 오늘 우리도 그것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멸시당하고 주님이 멸시당하고 교회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건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는,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군데 모였어요. 어렵죠.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처럼 교통만 발달된 게 아니고 문서나 뭐 어떤 핸드폰이 있어서 야 오늘 몇 시 어디에 만나자 이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는 손수 편지를 써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수 사람이 가서 전달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그 소리를 듣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한 곳에 모일 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셨어요. 인간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해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날쌘 검이라는 게 양쪽 칼날이 있는 것보다 더 예리하다는 거예요. 양쪽에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까지 감찰한다.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지를 관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누구들을 통해서 주었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누구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 받은 사람들이 그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때 누가 역사하셨느냐? 하나님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과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검증되는 거예요. 신앙이 인정받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엄마는 우리 부인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야. 그것이 인정되고 그게 검증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약속이 뭐냐?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 떠난 인생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제가 한 10여 년 좀 안 됐나? 공주대 교수님 중 한 분 중에 성악가가 있었어요. 그때 천안에 무슨 행사 때 와서 성악을 찬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분이 겁주였는데 이 겁주가 나섰어요. 나서면서 뭘 하느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 몸이 이 겁주인데 겁주이면서 이 찬양하기가 힘들지요. 힘든데 이분이 어제 간증하면서 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구나.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30년 동안. 그리고 공생의 30년뿐만 아니라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전해주셨어요. 그 중에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된 말씀이 사복음서예요. 그럼 기도도 우리의 지금의 현 수준의 성도들의 기도하고는 달라요. 복의 개념도 다르고. 근데 우리는 많은 걸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걸 가질 때 복이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게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을다. 어디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인생이지. 우리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 잠깐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성령이요. 성령이 아니고는 위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땅에 오서 육신을 입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것을 확증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멸시를 받아서 죽었네, 죄가 많아 죽었네, 죽을 것이 당연해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믿는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역사해야 되느냐? 성령의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신을 갱신할 수 있고 자신이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몰라 죄와 저주 속에 사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전해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지금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왜 함께 계시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왜 인도하냐? 여러분을 통해서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손주나 조카들 데리고 손을 잡고 슈퍼로 가잖아요. 왜 가요? 그 손주나 조카가 먹고 싶은 것을
돈은 내가 지불하고 쥐는 것, 잡는 것은 조카나 손주가 잡는다고요. 그러면 걔는 뭐 하면 돼요? 그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집에 그 아이의 수준을 아는 거죠. 돈을 써봤는지 안 써봤는지, 어떤 것을 주로 맛있게 좋아하는지, 음식 어떤 과자를 좋아하는지, 불량식품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된 것을 잡는지, 그때 그 아이의 수준을, 그 가정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경제 수준을. 그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 인도가 안 되면 신앙생활이 안 해요. 내 틀에 박힌 내 고정관념에 그 틀 속에 박혀 사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교회 문턱만 밟고 다녔다. 종교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문턱만 밟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르고 성령의 사실적인 인도받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거예요. 말로는 드렸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적인 신앙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그냥 받으면 되는 부분이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믿을 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 군데 모였다. 모이기에 힘썼다. 또 두 번째, 초대교회는 한 가지 힘에 집중했어요. 한 가지 힘이 그때 당시 뭐였냐?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기도에 전혀 힘쓰니까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비밀이 있어야 돼요. 비밀이 힘이요. 힘이라고. 그 힘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내면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에 비밀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과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와 사건 앞에 시험 들지도 않아요. 시험도 안 들고 또 뭐도 안 하냐? 남에게 시험 주지도 않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뭐가 없어서 넘어지느냐? 몸의 면역력이 약하면 외부에서 오는 병균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영적으로 지었어요. 하나님과의 기도로 소통이 되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힘이 있고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고 거기서 오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오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활기가 넘쳐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충만한 권세의 힘이 왔고 힘에 의한 비밀이 보인 거예요. 비밀이 보이면서 거기서 뭘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힘쓰니까 최고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이 성취되는 뭔 현장을 본 거예요. 본인들이 목격한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이래서 기도하라 하셨구나. 그걸 저들이 목격한 거예요. 목격한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격이, 성령의 역사가 목격되지 아니하고 체험되지 않으면 제자 될 수 없어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주의인 줄 알아요? 자라하고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목을 쑥 댑니다. 자기에게 좀 손해가 되면 목을 쑥 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기회주의자라고 해요. 교회가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몰려와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떠나요. 그리고 시험을 주고 가요. 본인만 가는 게 아니야. 남에게 시험까지 주고 가. 그 사람이 과연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다, 그 사람이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다 할 수 있겠냐고요. 자기 생각의 틀에 의해서 자기의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은 형제들에게도 걸림돌이 되더라고. 형제들에게. 형제뿐만 그리나 자녀들에게도 그렇지. 우리는 신앙생활 바로 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는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사는 길이에요. 잘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 오잖아요. 15나라들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온 나라온 사람들 중에서 로마에서 온 나그네를 통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이는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힘으로. 그러니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보니까 큰 핍박이 일어났어요.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핍박으로 인해서 뭐예요? 세계의 문을 여시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요. 세계 문이에요. 그 복음이 흥황할 수밖에 없죠. 말씀이 흥황하니까 믿는 무리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법을 통해서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은 죽었어. 헤롯. 누구는 갖다 야고보는 감옥에 가두고 베드로는 감옥에 가두고 야고보는 죽였어요.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교회에 갇히니까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때 그 가장 악하게 쓰임받던 헤롯을 하나님이 충을 먹여서 쳤어요. 이건 하나님 두려워한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말로요.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나라와 미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돼요. 악역으로 쓰임받지 않도록. 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하나님 앞에 한 세대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자기 판단대로 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먼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꼭 하나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편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정시기도와 무시기도,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밥 든든하게 먹고 힘이 난다 그러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한 사람 배 두드리며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이건 육신의 배심으로 사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급하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한 가지의 눈을 돌렸어요. 한 가지. 그게 바로 뭐냐? 사명이요. 어떤 사명이냐? 오직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명자예요. 그러니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요. 그게 유일성이요. 천하 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는. 예? 안진뱅이가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그걸 가지고 핍박하고 그러는 거예요. 재판에 세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내 죄 문제, 내 저주의 문제, 내 뒤에 배후의 역사는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 죄 문제를 해결한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그분만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사명이에요. 믿어봐가 아니라 믿어. 그분만이 내 남은 여전까지의 살아왔던 인생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 그분만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분만이 당신의 미래를 책임지실 분이야. 그분을 믿어. 믿어봐가 아니야. 믿어봐. 그건 장사꾼이 하는 소리야. 한번 사봐. 좋아. 그건 장사꾼이 하는 소리지. 믿어. 그분만이 너의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이 사실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가 250년 만에 정복당하지. 그렇지 않아? 그간 정복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야, 내가 복음을 몰라서 가게 쓰였구나. 내가 진짜 복음을 몰라서 교회를 핍박했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주의 종들을 멸시했구나. 내가 복음을 몰라서 교회를 잔멸을 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헤롯이 죽을 때 이걸 깨닫고 죽었는지 안 깨닫고 죽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충으로 쳐서 죽었다고만 나와 있어. 근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는가. 왜 어디가 아프다 하면 처음에는 거부하잖아요. 내가 왜 아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죠? 타협하잖아.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아유 죽으면 죽지 하고 받아들인다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받아들이고 빨리 받아들여야 새로운 방법이 나와요. 근데 안 받아들인다고. 호스피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당신은 암이요 그러면 내가 왜 암이야? 당신 잘못 진단했어. 그리고 다른 병원에 또 가. 암이요. 에이 저번에 맞네 의사가. 그러면 그때 뭐가 해요? 그때 두 번째는 뭐가 들어오겠어? 거부해. 두 번째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게요. 타협해.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세 번째는 뭐해? 그냥 받아들여. 그게 호스피스 환자들의 정상이더라고. 정상이에요. 우리는 뭐냐?
진짜 하나님의 오직 전도의 능력 힘입어야 돼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공급하는 은혜 그 힘이 있어야 성령 충만해야 전도의 문도 열리고 눈이 보이는 거예요. 야, 저 인생이 복음만 있으면 되는데 복음이 없어서 저 고통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걸 깨달아질 때 두 번째는 뭘 하느냐?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나와. 그리고 세 번째는 뭐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후에 이제 가는 거야. 내가 있잖아. 아무개 엄마야. 내가 있잖아. 당신의 그 아픈 모습을 보고 듣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부활하셨어. 지금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함께 계셔. 나는 그분의 힘으로 산다. 그러면 그거 알고 싶고 받고 싶고 듣고 싶잖아요. 이게 진짜 전도를 위해 사는 사람. 이제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이제 살아야 돼요. 앞장서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오직 교회 능력은 모든 성도들이 일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위드가 되면 그때는 뭐가 되느냐? 임마누엘이 돼요. 임마누엘이 되면 이제는 원네스 되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적 인간적인 건 그냥 지나가. 서론이야 그건. 그리고 사소한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 돼야지. 이게 신앙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한 가지의 눈을 돌린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인정받는다란 말은 명사로는 도키문이라는 건 존경받다, 고귀하다, 인정됐다, 연단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키모에서 도키모스가 있어요. 도키모스. 이건 형용사예요. 인정받다. 도키모스는 뭐냐면 형용사인데 시험과 유혹을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가 떠나고 천사가 와 수종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세요?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거야. 사역.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는 통과되는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도키모스. 여러분 꼭 예수님이 광야 시험에서 통과된 이후에 사역을 시작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참된 인정받는 자가 돼야 돼요. 인정받으려면 뭐예요? 많이 해보잖아. 많이.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통과를 하잖아. 그 통과를 한 후에 그래 내가 너를 인정한다 그러잖아. 여러분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인정받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결론은 참되게 인정받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참되게 인정받는 비밀이 있을 때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충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정받는 사람 되세요. 그래서 고래가 인정하면 뭐 한다고요? 춤도 춘다 그러잖아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 인정한다. 인정해. 잊어버린 것까지 내가 인정해 그러지 말고 내가 인정한다. 미안해. 내가 인정해. 그래서 여기에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눈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알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는 것도 보고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지, 뭐 때문에 방황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아신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시뻘건, 시퍼런 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시대. 시퍼런 눈으로 보고 계시대. 두 번째는 하나님은 복음을 깨달은 전도자가 있었어요. 전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전도자예요. 그럼 가슴에 손을 이렇게 딱 얹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나, 인정받나 한번 보세요. 몇 프로? 여러분이 볼 때 몇 프로나?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인정받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사단이가 인정. 그래서 사단이가 건들면 시험 들고 눈물 질질 짜고 그러면 사단이가 계속 와 건드려. 왜? 시험 들으니까. 시험 들으면 교회 오고 싶은 생각도 없어. 또 원망도 싫어. 원망도스러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냐? 안 믿는다고 그랬지. 근데 너는 왜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고란다고. 사단이가. 원망도 나와. 또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 원망이.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그렇게 또 뭐예요? 그렇기도 해. 사단이가 그렇게 건든다고. 그렇게 건드려 사단이가. 왜? 그 사람이 그걸 건드리면 그 소리를 싫어하니까. 가장 민감한 거 건드려 사단이는. 그래서 우리는 사단에게 인정받고 누구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전도자로 인정받을 때 이제는 사단이가 건들다 정이 못 건드리면 뭐야 이제. 아이고 이 사람은 더 이상 건드려 안 되겠다 하고 떠나는 게요. 그때는 할렐루야야.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시험 중에 있다. 테스트 중에 있다.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인정받아야 돼. 우리 5월달은 가족에게 인정받읍시다. 그러니까 주변에 인정받읍시다. 그리고 전도문 엽시다. 그 인정받으면 주님이 열어주셔. 열어주셔. 오늘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세 종류 사람들이 있더라고. 구원은 받아놓고도 세 종류 사람이 있어요. 세 종류가 어떤 종류냐면 불신앙을 심는 사람들이 있어. 구원 받아놓고도. 자기의 상처가 많으니까 꼭 불신앙을 심어. 그 불신앙을 심는 사람이 있고 또 불신앙을 심었는데 지금도 심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 있느냐면 이 불신앙에 붙잡힌 사람이 있어. 불신앙에.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 이 세 종류. 불신앙을 심는 사람이 있고 불신앙에 붙잡힌 사람이 있고 지금도 뭐를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있어. 한 번은 누가 시험을 들었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에 고민이 뭡니까? 당신이 고민을 해결해 주려면 이야기하고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으면 나 이야기 안 할게. 고민을 해결해 주겠대. 진짜냐고 진짜려. 하나님 앞에서 그렇대요.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본인이 시험 들어왔어? 뭐가 안 되는 거야? 네? 그건 뭐 한 사람이야? 시험을 주는 사람이야? 시험에 잡힌 사람이야? 믿음을 주는 사람이야? 잡힌 사람이야.
우리는요, 이 세 종류 사람이 교회 안에 꼭 있어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의 생각에 비록 맞을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당신의 상처로부터 여전까지 왔던 찌들어진 인격의 성격이야. 이게 고착화돼 버려. 그 모든 것을 삐따닥하게, 바른 소리라도 삐따닥하게 들어. 말씀을. 이게 가시밭, 돌짝밭, 옥토밭에서 어떤 밭이요? 이 다듬어준다. 다듬어져. 인격이 상처로 다듬어. 그러니 그가 나올 때는 입에 부드러운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꼭 독한 말이 나와요. 강한 말이 나와요. 강한 말이. 왜 그러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심어주는 사람이다. 믿음을 주는 사람. 그래서 오늘 이 능력으로 여러분 문제 해결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